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분노가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분노를 끝까지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고 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에서 죄를 짓고 분노를 품어서 아예 마귀에게 자신을 넘긴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진행됩니다. 3장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만의 명령을 모르드게가 거부하고 하만이 굉장히 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에서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그 이후의 말씀에서는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조서의 내용이 반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하만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 사람들을 고발한 후에 벌어진 일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에 대해서는 함므다다의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말은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라는 건데,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악연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방법이 굉장히 치사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약해진 틈을 타서 행진에 뒤처진 그 약자들을 노린 비열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서 사울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5장에서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아각 왕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아각을 살려주고 그의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또 어린 양과 좋은 모든 것들 남기고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사무엘에게 사울은 뻔뻔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소와 양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남겼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주께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사울은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아각은 사무엘이 직접 죽이게 됩니다. 그 후에 긴 시간이 흘러서 기록된 에스더 서에서는 사울의 자손인 모르드게와 또 아말렉,
아각의 자손인 하만의 대결 구도가 재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왕의 암살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품지 않았습니다. 하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왕의 명령대로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서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고 모르드게를 나무래도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말씀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신하들에게 절대 복종의 예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러한 복종을 표하는 예를 하나님 말고는 다른 인간에게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은 굉장히 분노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행동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하만으로 하여금 더욱 악한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만이 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왕, 그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야겠다. 유다인 전체,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절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가진 분노가 그를 마귀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자신의 분노를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만 쏟아도 괜찮을 텐데 그 문제를 민족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킨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유다인에게 퍼질 경우 유다인들 모두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일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유다인들을 확실하게 본보기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하만이 가진 분노가 악한 생각으로 발전하고 굳이 민족 전체의 일로 확대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만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또 진행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었을 때 하만은 주사위 불을 던져서 날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에는 점성술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은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는데,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은 고대 군동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정하고 왕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을 전할 때 자기의 메시지를 숨기고 왜곡시켜서 말을 전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상하고 또 위험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하만은 여기서 유다인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민족이라는 말 속에는 지극히 하찮은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은
혹시라도 왕이 유다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까봐 민족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만의 말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의 종교 혹은 도덕적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습을 고집함으로써 페르시아에 동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법은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예배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대로라면 유다인들은 나라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다,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다인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법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만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당시 살았던 유다인들의 삶도 동일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보다 그 범위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당연하게도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말하는 것처럼 페르시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도 당시 페르시아는 각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나 관습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충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왕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그 민족을 모두 다 제거하려는 계획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만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만의 말을 들어보면 유대인들을 진멸해야 할 근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유대인들이 일으킨 어떤 사건도 확실하지 않고 다른 민족과 부딪힌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만은 유대인들을 진멸하자, 제거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에게 자신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왕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민족을 진멸하겠다는 조서를 내려주신다면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만이 약속한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가 1년간 거둔 세금의 3분의 2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하만이 진멸하겠다는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보거나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반지를 하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하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맡깁니다. 이제 이어지는 12절부터 15절에서는 조서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왕이 허락했으니 하만은 자기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온 지방에 퍼뜨리게 됩니다. 왕의 서기관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조서를 만들어서 모든 지방에 보냅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왕의 인장바지를 찍어서 발송되었습니다. 왕이 하는 말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된 겁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서에 해당되는 범위는 유다인 모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자나 어린아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이라 라는 것입니다. 조서가 발표된 날로부터 이제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직 이 본문에서는 연초이고 이제 12째 달
아달월이 이제 이 조서를 실행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신은 제비를 뽑은 날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을 지켜야 한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로 정한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조서의 내용은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이고라는 말의 뜻은 파괴하다라는 말입니다. 원수에 대한 복수나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를 여기서 썼습니다. 또 도륙하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은 물론 사람을 살해하는 사형으로서 죽이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또 진멸하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는 것은 모든 유대 민족을 반드시 제거해라, 없애라 라는 그 의미로 하만의 의지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도 준비를 시켜서 그 날을 지키도록 만듭니다. 이런 조서를 내려서 사람들을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서를 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얻게 될 재산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수 민족들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왕과 하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과 하만은 평화롭게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습니다. 무책임한 왕과 잔인한 하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분노에 대한 겁니다. 분노를 품지 말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놀라운 일을 했고 내가 더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인정받고 출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 출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땅에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이 일에 대한 결과를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죄를 짓도록 만들 뿐입니다. 하만은 분노했고 그 분노가 악한 계획으로 이어졌고 그 분노가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분노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한 날이 11개월이나 떨어진 날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당시의 풍습대로 또 자기식대로 좋은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녹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 11개월 동안 유다인들은 그냥 앉아서 한탄하고 울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유다인들은 이어지는 사장에서 보겠지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또 사장을 보면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고 에스더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줄 알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과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분노로 우리 자신을 죄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조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단기 선교팀이 카자흐스탄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과 그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팀 가운데 피곤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을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현지 사역자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리고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 놀랍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입술과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